돼서 그럴 수 있으니까 같이 한두 시간씩 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는 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실 것이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인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와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이것을 행하라.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가장 행하고 더 아무하며 피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 다시 사심을 기대를 준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볼 때 성령은 죄에서 사함받은 증거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항상 그 성령을 왜 사모해야 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동일하게 주의 성령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쳐서 힘쓰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아버지 하나며 주님께 드리기 주 앞에 참으로 드릴 때마다 주님이 그들의 믿음과 준비하는 모든 것을 보셨사오니 드리는 모든 영혼들 위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아버지여 생명이 빛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들의 아버지여 등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유튜브를 통해 드리는 모든 영혼들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와 같이 부족한 정도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아버지의 기름 부어주시사 더욱더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강대성만 쓰면 더워요. 참 희한해. 여기가 그렇게 더워요. 네, 덮고 가겠습니다. (2층도) 아니고 1층도 아닌데 지하인데도 이렇게 더워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충만하게 하시되 성령은 왜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냐. 이것을 오늘 하는 이유는 오늘 저녁부터 아마 이 얘기가 알아져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천국 가는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니까 오늘 그 얘기에 서론을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에는 양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보내서 아세사에게 보냅니다. 그 역할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충만한 과정에서 이 어떤 목사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성막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서지통수에 들어가서 나오는 기간까지 나와서 선포할 때까지가 딱 50일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주 앞에 기도하고 나올 때까지가 그게 오순절 성령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믿고 순종했을 때 충만한 과정을 사도행전 2장에 말하고 있죠.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경건한 소리 어찌할꼬 할 때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사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했고 하나님이 인정한 자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라 이 뜻이옵니다. 네가 죄와 상관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 이 말이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너를 향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너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가르치냐면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단 말이죠. 성령이 성전 삼고 하셨어요. 그분은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가면 떠나고 교회 안에 오면 두는 성령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은 알지 못한 자는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냥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첫째 부활에 갈 수 없는 것은 첫째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못 갑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는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결혼할 때 신랑은 그냥 가지만 신부는 항상 누가 대동하고 간다는 말이죠. 아버지가 안 계시면 오빠가 아니면 동생이 남동생이 아니면 삼촌이 이렇게 해서 이건 오늘 이 시간엔 신부입니다 하고 보증한다 이 말이죠. 이것처럼 공중 재림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첫째 부활에. 그래서 성령 받고 그럼 난 성령 받아서 가겠네. 성령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겠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성령 받고도 못 갑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전도하라. 영혼 가르쳐라. 수없이 얘기합니다. 가르쳐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못 가르칩니다. 전도 내가 예수 한다고 못 가르친다고요. 가르쳐보지 않았는데 영혼이 있으면 천만의 말씀이요. 못 가르칩니다. 가르쳐봐야 돼. 그래서 제가 영혼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 그들의 수준에 내려갈 수 있냐 이거죠.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판사가 되고 인천지점 청장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인천에. 그래서 갔는데 대법원 원장 된다고 대법원으로 간다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만났으니까 인천에서 모처럼 만났으니까 중학교 동창인데 가서 물어봤어요. 너는 중학교 시절 때 학창 시절 때 누가 제일로 기억이 남냐 했어요. 그 친구는 공부를 반에 전교에서 1등이고 반에서 1등은 그냥 끝내놓는 것이고 누구도 따라가지 못해.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공부하면 시에 들고 아니요. 쉬는 시간만 되면 공짜고 점심시간에는 우리 도시락 먹으면 야씨 점심은 내 사귀시 전에 먹어야지 해놓고 엎어놓고 끌고 나가서 공공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축구를 좋아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공부 잘 썼던 친구들끼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우리 반에서 제일로 공부 못하는 친구가 자기는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의외의 답이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잘했던 친구인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나는 그 친구를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 그가 뭘 좋아하는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한 친구가 뭘 그렇게 좋아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만화를 좋아한다 그러면 수학 문제 하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화를, 수학과 비슷한 만화를 수없이 읽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부모는 공부 열심히 한 줄 알았대. 그 친구 가르쳐야지. 그 친구를 이해하기 전하고 똑같은 친구인데 만화를 좋아해. 그 만화를 수없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서 그 친구를 이해시켜서 그 친구가 한 등 올라올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1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서 판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들을 설득하는데 1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 범죄자들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아이고 털어놔야 되는데. 한두 번 당해본 것이 아니니까. 왜 그럴까요? 그때부터 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그 친구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문제만 있으면 전화 온다 그러면 딱 하면 물어보면 답을 해주면 그대로 하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걸 이미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영혼에게 가서 예수 전화 받습니까? 그가 뭘 좋아하고 그가 뭘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어떻게 예수를 넣어야 될지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다 예수 믿는다고 끝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령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성령 받고 전도하지 않고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간다고요. 그게 요한복음 20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24시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요한복음 20장에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7장 18절 말씀을 먼저 보고 20장 보겠습니다. 17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18절이죠.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또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너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남의 죄를 사할 권세를 가졌다 하면 내가 뭐들 예수 믿어. 내 죄 가지고 천국까지 내가 사했는데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해 준다는 거죠. 그럼 나는 전도 안 했어. 그러면 지옥 갑니다. 제가 여러분을 확실하게 얘기해요. 자, 지옥 간다는 말을 확실하게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낸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셨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듯이. 근데 못 전하지 않아요? 내 육신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도절이 저렇게 주보를 이렇게 200장씩 넘겨놓으면 아이고 육신. 제가요 어떤 분이 또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목사님 교회 당뇨 환자가 그렇게 뭐 1년도 안 돼서 5.9까지 넘어갔다며. 1년 좀 넘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걱정이야 나는 그 양반이. 왜 걱정해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해. 누가 고쳤는데? 하나님이 고쳐주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을 일이 없어. 영광 받은 건 병 고침받은 하나님께 감사하면 못하잖아요. 거기서 끝났으면 뭐더라고 주님께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 뭐더라고 예수 전하라고 그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이는 받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내가 사신이 되어 간구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래. 화목이 뭐요? 저 일하는 거요. 그래서 나 하는 일도 하고. 왜? 나보다 더 큰 일이냐? 나 하는 일은 당연히 하겠지만 더 큰 일도 영혼이 있을 때 한다 이거요. 그걸 구하는데 안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난 죄사함 받은 증거는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어. 주님이 왔을 때 그럼 성령이 나를 보증하겠어요? 안 해. 안 하면 첫 번째 주의 신부가 될 수 없어. 궁중에서 성령 받았다고 아니에요. 안 돼. 성령은 일하러 오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에스겔서 33장에 의인아 내가 악인아 너 죽겠다고 나가자. 네가 그 죽어가는 악인을 보고 그대로 두면 그는 그 죄 가운데 죽겠지만 내 그 죄를 네 피값에서 달라고 한다 했어. 그럼 내 피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네 생명 달라 이거요. 네 생명을 지옥으로 넣겠다는 거요.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너는 멀시했으니까 넣겠다는 거요. 그 말이 그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그래 이 말을 하기 싫으니까 요한복음 23절 말씀을 20장 23절 말씀을 하기 싫으니까 난해 구절 그잖아. 목사 장로교나 교사들 주석만 사람 난해 구절. 난해 구절이면 이해 못한다는 것이거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어마어마 무시한 말씀을 하셨어. 주님께서. 자 한번 볼까요? 어마어마 무시한 말을 했는데 12장 47절부터 볼까요? 4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함이라. 그랬어요. 이거 초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뒷절이 더 중요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제 이름 때 와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제 이름 때. 그러면서 뭐라? 나는 내 자유로 말할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는 자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누가 함께 계시죠? 성령과 함께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시냐고 했어요. 그분도 육신 가질 때 성령과 함께 일했다니까. 성령 받고 세상처럼 쭉만 살아요. 저는 아침 저녁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도해요. 아까 오면서 전도했죠. 잠깐 앉아서 요거로 저 전직절 그 사장님 먹어지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왔다고 왔어. 그래서 목사님 오늘 주일 아닙니까? 네. 오늘 할 일 없으세요? 있어요. 아니 오늘 제껴놓고 와서 저 예배나 드려. 이제 천국 가야지. 언제 갈지 모르는 나이에 지금도 객기 부리고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 같이 앉아서 말씀을 하면 딱 지옥 갈 놈인데 지옥은 가기 싫은데 왜 이놈의 몸뚱이가 안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지옥이지. 몸뚱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육신은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 때문에 살면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다. 성령 받았어도 여러분이 예수 앞에 복음 들었으니까 다
당신들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거기서 자유하는 이유는 영의 일을 할 때만 자유하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육신의 일을 해도 죄에서 자유한 거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보면 3절 4절 보면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3절 4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이 당신들 정죄하고 있어지겠습니다도. 그러니까 항상 육신이 앞서는 거야. 교회 다녀도 성령을 받아도 항상 이 육신으로 보는 것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야. 안 이루어주신다니까? 그럼 나는 아직도 마귀에게 자유하지 못해. 그 애가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요셉이가 원래 바나바가 요셉이죠. 사도행전 에 보면 사장에 보면 구레네 사람 요셉이 구레네에 있는 네이 족속 요셉이 땅을 팔아다가 쟤들 발 앞에 두니 쟤들이 그 이름을 바나바라 본인이라고 붙여줬거든. 그걸 보고 시집을 팔았어.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야, 그거 가지면 너 어떻게 살래? 이게 온 거지. 그러니까 땅과 멀매를 부부가 감췄어. 그리고 딱 사도들이 말해주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과 멀매를 감췄느냐? 땅이 있을 때도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파낼 때 네 말도 할 수 없었느냐? 네가 이렇게 했으니 그래서 죽었어요. 그 3시간쯤에 부인이 딸랑딸랑 왔어요. 이뿐이냐? 예, 이뿐이다. 어찌 둘이 꾀해요? 주의 영을 속였느냐? 네 남편을 메고 가는 자가 문 앞에 왔으니 너 메고 갔습니다. 그 비유요.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육신의 일을 자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면 그는 천국은 없어. 성령 받았으니까 천국이라고 그래요? 못 가.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안 주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갈기게 찢어서 저주의 십자가에 주셨는데, 응? 참으로 우리 그 아들을 내줄까지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 그건 네 생각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한 놈도 지옥 안 가야지. 저 알라 믿는 것도 다 예수 믿어야지. 저 부처 믿는 것도 다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면. 근데 선물이라고 했잖아. 선물로 줬기 때문에 극히 적은 자요. 믿고 순종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죄사함 증거를 받고도 전하지를 못해.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혼자 이렇게 이렇게 부장님들과 같이 얘기하면 어쨌든 물어봐요. 아니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신 부인이 육식을 좋아해서요. 그때 아니,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술 담배를 하잖아요. 제 직책을 안 써놨죠. 예.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가 술 담배 그러다 이제 있죠. 없다고는 안 해요. 있어요. 술 담배 하는 사람. 설교 끝나가서 술 한 잔 먹고 오고 설교 끝내놓고 가서 뒤에 가서 담배 피우고 오는 놈도 있고 이래 있어요. 말은 잘하죠. 예. 근데 검사하면 이상이 없는데 왜 현상은 자꾸 일어나요? 저도 지금 그게 의문이라 몇 번씩 두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특히 오셨다고 이렇게 딱 올라오면 그걸 몇 번씩 열어본다는 거예요. 왜? 저거 이상이 없는데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 네,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회개하라고. 그 목사님, 여기 세종병원에다 목사님 기도 자리 하나 만들어요. 됐어요.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돼요. 그랬더니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랬더니 아, 걸어가면서도 기도합니까? 네. 그럼 걸어가면서 그렇게 하면 이거라고 할까 아니요? 그죠? 걸어가면서 가만히, 아니 부부가 대화하는데 꼭 소리만 질러야 대화해야 돼? 아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하는데 꼭 소리만 높여야 돼? 그랬더니 아, 무슨 소리 알았습니다. 아, 그런 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크게 들으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가는 순간에 내려앉아. 그러면 나는 병원 오는 날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걸 느껴. 왜? 나는 그 육신에 그렇게 미련을 안 두니까. 그렇게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 왜 그래? 왜 그렇게 과장님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요. 꼭 병원에 오면 특이한 행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대. 간호사들이 수없이 많이 보니까, 의무과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알잖아요. 특이한 행동을 해. 어떤 행동이요? 어쨌든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이렇게 놓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꼭. 그래서 그게 누구냐고 그랬더니 얘기 말하지, 누구냐고 안 필요해요. 예.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내주는데 보내주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예. 그거 꼭 찍어놓고 손 얹고 기도하죠. 하나님. 아, 그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도 그래서 의사도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수없이 해보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니까 수많은 차트 보니까 아, 이런 생들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 하고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찾아보는 이유가 이런 사람 처음 봤는데 이런 사람 있은 거하고 다른 거 수여본다는 거예요. 왜? 어떤 현상인가 보려고. 그것처럼 왜? 경험이 있으니까 보는 거죠. 그게 계속 만나서.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고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는데 한 번이라도 영혼 가르쳐 본 적 있냐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은 영혼을 가르쳐서 전도해서 자식을 만들고 제자를 만들고 네 기업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만든 만큼 내가 와서 준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뭐예요? 천도요. 내가 너를 구원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 믿는 무리 중에 거룩하게 된 자, 진리의 말씀하며 사는 자, 성령 안에 사는 자가 있는 만큼 네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도 예수 믿고 30년 됐고 20년 됐고 15년 됐는데도 아직도 열매가 있냐고요. 제가 이 글에도 썼어요. 제가 과수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가수는 과일 나무를 말해요. 과수를 우리 친구 중에 많이 심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꼭 해년마다 심어놓고 거기는 안 가요. 아버님이. 근데 한 3년 4년 되면 우리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면 제일 꼭대기에 과일이 딱 열렸어요. 저걸 어떻게 따요? 아버님 그러면 저건 놔두라, 까치가 먹는다 그래요. 저건 까치가 먹는 거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길쌈도 안 하고 집도 안 했는데 까치가 먹고 산다고 했잖아. 저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요. 첫열매는. 세상에 과일 나무도 첫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범장에, 그래도 그래요. 다음에 여기 과일 달, 내년에 과일 달 나올 때 너희들 와야 돼. 왜? 저 하나님 여기가 가지가 찢어지게 맺힐 거야. 가보면 진짜입니다. 그거 하나 맺었던 그 과일 나무에서 막 어떤 것은 40개, 어떤 것은 30개, 어떤 것은 10개 이렇게 맺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첫 열매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 믿음 만큼 30개, 40개, 10개 이렇게 채워주는 거야. 그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거든요. 친구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과일 심으면 야 아들아 이번에 과일 가수 심는다고 심으면 딱 보여줘요. 3년 후에 봐. 야, 정확하게 하나 딱 열립니다. 그건 안 따요 아예.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까치나 뭐가 와서 딱 싸먹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가면 그 다음에는 와서
그거 사다리 놓고 그 과일 다니라고 얼마나. 그러게 금속으로 항상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봐봐,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이 매년 농사를 짓잖아요. 가지를 따면 가지 좋은 것을 갖다가 교회로 갖고 옵니다. 권사 집사님들이. 뭐로 갖고 온 거야? 가지 2개, 3개밖에 안 돼. 그걸 그 가지나무 중에 제일 좋은 걸 따갖고 온 거야. 그래서 목사님 드시라고. 첫 것이 첫 열매라고. 우리가 가지를 심었는데 첫 가지라 이거요. 따는데 또 뭐 수박을 따든지 뭐든 꼭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갖다 줘. 그 몽고.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 목사님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성경의 첫 열매지. 그걸 제사장한테 드리듯이 목사한테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 첫 열매를 꼬박꼬박 갖다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년에도 또 내년에도 또 해년마다 바뀌어서 열리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하나도 그 집 가정이 열매가 떨어진 적이 없어. 무슨 열매든. 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손기듯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봤냐 말이죠. 신앙을 안 드려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이 첫 열매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20절 보면 첫 열매이고 그에 붙은 자가 천국에 가는데, 그가 열매가 있는데 나는 열매도 없는데 그에 붙어있겠어? 떨어지지 당연히. 예, 감나무가요, 여기 가면 감나무집이 있어요. 그 감나무가 이번에는 잘못됐는지 우수수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감나무 열려있거든. 감이 처음에 이렇게 꽃 떨어지고 나면 감이 딱 열어요. 그것이 조금 있다가 크면 우수수 떨어지거든요. 그다가 나머지 딱 붙어있는 것이 끝까지 있는데 나중에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그거 못 먹어요. 그처럼 내가 예수 믿고 성령만 받았지만 열매 없어서 뚝 떨어졌어. 어디가? 지옥 가야 돼. 성령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 성령 받은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가 나를 의지할 만큼 네가 느끼지 못하는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의지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했어. 성령 받고 방언을 했는데 안 했다는 거지. 그냥 여기 와서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여기 움직여. 근데 내려가면 여기 못 움직여. 아까도 지금 내가 앉아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주저앉았는데 우리 사모님은 몰랐지. 앞에 뒤에 내가 뒤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이거 있어. 근데 이상 없어도 여기 올라오면 희한할 정도예요. 강대상만 올라오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야. 그냥 여러분 말대로 아픈 곳이 없어. 그냥 내려가면 이제 난리가 나는데, 그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 내가 죄에서 자유하다는 증거하면 육신에 머물지 말고 영에 머물러라 이 말이에요. 천국은 영이 가는 것이 육신이 가는 것이 아니야.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잘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 내놓기 인색한 자가 갑니까? 예. 어떤 부자가 영생으로 들어갈 때 주님께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올 때 그는 못 팔고 갑니다. 그런데 삭개오도 부자라 이 말이에요. 삭개오한테 가서 주님께서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유하리라 이 말 한마디에 그는 거지가 됐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왜? 재산 딱 절반을 띄워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내가 도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는데 있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냐? 할 말이 없으니까 너도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겠습니다. 구원 받았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세리장이니까 저 새끼 도둑놈이야, 남의 거 사기친 놈이야 이럴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려놓는 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부자겠지 하나님께서는 부한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자라도 하나님께 심는 자는 부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심지 못하고 자꾸 자기 육신을 쓰고 하나님께 심지 못하는 이 자는 천국 못 가. 가난한 자라도 심을 줄 알아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사람이 더 잘 심지 있는 사람보다. 왜? 있는 사람은 아까워서 못 심지. 그러니까 일만하게 뿌리에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무서워. 그래서 제가 철두철미하게 그 물질에 대해서는 놔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 응? 우리 처갓집도 그랬으니까. 처갓집에 우리 처형 남편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교회 개척하셨다며. 예. 그러지 말고 처제한테 이 얘기하면 큰 사람이 돈을 줄 건데 여기 써봤어 내가. 너는 그래서 네 부인 보고 교사 됐다고 돈 닦았다고 그러냐고 했더니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지금 장로인데 그 다음날에 장로님이 되시는 분인데 처남이 아래 처남이 그걸 뭐라고 하냐. 차수기한테 이 얘기하면 돈 오빠 형님이 줄 건데 가서 얘기해. 내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네 동생이 거지냐? 네 동생이 거지냐는 게 아무 소리 못해. 네 동생이 거지냐고. 내가 돈을 달라고 하면 네 동생한테 달라고 하지. 내가 왜 처남한테 달라고 하냐. 내 동생들도 아파트 3개 2개씩 갖고 있어. 그게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뜻이다 만들어지지. 뭐 내가 나 편을 하고 편을 할 필요 없다 이거요. 그럼 그래서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 해봐 교회다. 그건 안 되잖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요. 그건 안 되면서 왜 남한테 달라고 그래. 거지 새끼 하려고 들어? 그랬더니 소문이 어떻게 났냐. 내가 그래서 처갓집을 자주 안 가려고 그러는데 갔다 오면 돈 갖고 온 줄 알아. 돈 받아오는 소문이 나가지고 오늘 날 그래서 처남한테 전화가 왔어. 집에 갔다 왔다며 그러더라고. 큰사람이. 그래서 왜 가서 내가 거지처럼 돈 받아 몇천만 원 받아온 줄 알아?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해. 네 입처럼 그렇게 내가 싸지도 않지만 그런 짓 안 해. 아무 소리 못하고 끊어. 이제부터는 발 끊을 거요. 천천히. 안 가면 안 가고 가면 가지. 안 가. 그래도 아버님이 아니 너가 누들같이 오해하는데 너가 못 들어가냐? 목사가 그렇게 오해받으러 못 들어가냐? 내 동생이 돈이 없어서? 내 동생들이 돈이 없어서 내가 은행에 아는 친구들이 없어? 제자들이 없어? 그거 하면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되는 거 아는 거야. 진짜 충성대에서 하나님 붙어주면 되지. 뭘 그렇게 하냐고 했어요. 신앙생활은 진짜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라 이 말이요. 줄 줄 아는 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자. 우리 자식들도 못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 우리가 손해도 아는데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자. 저는 항상 드릴 줄 압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제 성격이 이렇게 했지만 항상 영혼들 차 한잔해도 목에서 하고 되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돈 있어? 없어. 애들이 5명이라며. 5명이면 뭐해? 나는 없어. 하나님 돈 외에는, 교회 돈 외에는 내게 1원도 용돈 없어. 아, 알았어. 근데 내가 어느 때도 돈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차 한잔 살게. 내 돈으로. 이러죠. 왜?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히 어떤 분들은 저한테 조용히 돈 줘요. 목사님 이번에 갈 때 우리 놀자고. 그런데 아니, 목사님도 가서 저리 가. 그때 아니 내가 목사님한테 은혜 받아서 감사해서 그만하게 감사하지. 아니 목사님 용돈 쓰라고. 그럼 뭐 가지고 차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한 번도 그분이 살아계셔도 얘기할 수 있어요. 돌아가셨어도 얘기해요. 한 번도 그분 손에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살아계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면 나한테 뭐 다 잘했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내가 월급 다 가져가 봐. 우리 자식들한테 많이 물어볼까? 내가 만약 당신들 월급을 싹 가져갔다가 해봐. 일어나 않고 종로 가서 어느 가서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종로 가서 저 김소명이 아버지인데 김성이 월급 내놓으세요 가져가고 저기 아산병원 가서 얘가 김소영이 아버지인데 빨리 가보세요. 우리 어머니 그랬어요. 저한테 직장 옮길 때만 와서 김세성이 아들인데요 엄마인데요 우리 동생들한테 가서 야 이년들아 돈 내라 하고 나중에 보니까 동생들까지 돈 다 뺏었더라고요. 그리고 동생들이 얘기해요. 여자인데 해가지고 나는 5,000원인데 동생들은 15,000원이 했더라고. 왜? 여자들은 뭐 쓰는 것이 따로 있어서. 저 5,000원 갖고 살았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한 번도. 그 내 주머니에 돈이 생겨서 몇천만 원 있을 때 끄떡하면 와서 야 재성아 100만 원, 재성아 200만 원, 재성아 300만 원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벌어서 물질을 따라다닐 때 한 번도 우리 부모님한테 돈 때문에 노예한 적이 없는데, 내가 목회해서 작전동에서 개척할 때 그때 돈 없다고 소리 한번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틀었죠, 그 양반이. 아니, 목회한 사람이 돈이 어디가 있어? 내가 직장 생활했으면 얼마든지 드렸죠. 그때 돈 못 줬어요. 그때부터 돌기 시작했어, 우리 어머니가. 달라고 했는데 안 준다 이거지. 제가 돈이 어디 있어? 내가 사례비도 받지 않고 그때 개척에서 돈 한 성도들 한 20명도밖에 안 되는데 돈이 어디 있다고? 100만 원을 당근 달라는 돈이 어디가 있어? 한 번도 올라올 때마다 월급 다 가져가도 한 번도 돈 달라고 할 때 그저 대충 준 적이 없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고기 다 대접해드리고, 가실 때 아버지 용돈, 아버지 못써도 어머니 용돈, 또 기차 타고 김제까지 가니까 기차 타고 갈 때 그때 지금은 이렇게 없지만 옛날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게 끌고 다니는 이게 파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거 드시고 사다 드시라고 한 번도 빼놓고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울었다니까. 그거 한번 참을 걸. 그 성격에 그걸 하나 못 참아가지고 내가 아들 잃었구나 하고 내가 울었다니까. 그거 내가 속으로 했어요. 그래요, 아들 돌아올 때까지 는 참겠습니다, 어머니. 그걸 내가 어머니한테 용서 빚게요, 내가 그랬어요. 한 번 실수했어요. 오지 말라고. 집에 돈 안 줘가지고 그러는 거, 교회 오지 말라고. 거기돈 가서 내가 무릎 꿇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 걸려가지고 내가 울었다니까요. 한 번도 대적한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도 한 번도 대적한 적이 없어요. 한 번 있다가 우리 아버지 소주를 드시기 위해서 내가 혼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 죽일 거냐고. 그게 극약인데. 왜냐면 중국이니까 이게 일단 풀리면 또 굳어버리거든. 그래서 한번 사정없이, 우리 집사람 알아요. 에? 아버지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말이에요. 그건 대빵거리 싸운 적 있어요. 내가 우리 부모하고 싸운 적은 딱 그때 한 번이요. 우리 집사람 앞에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비록 중풍으로 누워 계시지만 그걸 소주 먹여서 그냥 급변하니까 그때 한 번 하신 적 있어요. 그들은 없어요. 요즘 애들은 뭐 그냥 아들 딸 하나만 키우니까 어른이 다 왕이 돼가지고 막 왕노로 살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 집 왕 어디 갔어? 그랬더니 내보냈더니 안 내보낸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안 내보낸다고. 누가 붙들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난 까놓고 얘기해요. 아, 그 집 왕 어디 갔어? 내보내.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또 이소룡이 듣고 계시니까 뭐 빨리 내보내야 돼. 내보내야 그것이 깨달어.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때 복음을 전해봐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나를 쓰신지 알아. 그게 바로 전도야. 전도에서 영혼 키워보지 않으면 속 뒤집어지고 별소리 다 합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저것을 이것까지 무너뜨려가면서 복음을 전해 그 영혼이 열매 맺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쓰는지 그때 알아. 그전에는 몰라. 그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학문일 뿐이지 몰라. 속이 뒤집어져야 돼. 자식을 하나 키우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는 부모 마음처럼 그 형편이잖아. 영혼을 하나 키웠을 때 영혼을 온전히 키워봐야 하나님을 그때 살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싫어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줄 알아. 그전에는 안 나와. 그게 그전에는 안 나와. 내가 자신한 건데.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한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울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울지 않았는데, 입관할 때 딱 보고 이상하니 그게 생각나. 그때 참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밖에 나가다가 운 적이 있어요. 하나님, 참, 이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이거 한번 실수한 게 죄였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죄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왔더니 우리 친구놈이 하나 봤는데 우셨냐고 해서,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 생각나서
그 친구가 날 잘하는 친구인데, 아니 그렇게 부모한테 잘했는데도 잘못한 것이 생각나냐고. 나더라고 누답시 이과한테. 자네도 이과한테 한번 봐봐. 어머니 돌아가시면. 근데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 나는요 2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치고 울었어요. 나는 20개가 넘더라고. 목사님은 하나 때문에 울었는데 나는 20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용서받을 길이 없어. 목사님은 하나 가지고 아들하고 바꿔도 하지만 나는 20개가 넘는 걸 용서받을 길이 없어. 어찌하면 좋냐 이거요.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를 회개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지옥 가는 죄가 아닐지라도 회개 못하면 지옥 가야 돼. 그저 때문에 내가 회개 안 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생명에 사망의 이르가 없는 자는 회개하라 했어. 요한일서 5장이. 그러면 너를 건져주신다 했어. 근데 회개 안 하면 가는 거야 지옥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집회할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올 건데, 잘 들어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구나.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앞전에 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성소 짓는 법을 듣고 오라고 했어요. 그거 듣지 않고 자갈 안 갈고 그냥 와서 지식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문제가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서 만들어질 때 내가 나에게 주님이 뭘 줬냐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참자는 자는 갈지 옮기를.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는 타고내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말이요. 어제 어떤 분하고 또 만나서 얘기했는데, 어제 그제 그분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지옥 안 보내면 다행이지 뭐. 불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 백성으로라도 아버지 부모 오게 한 게 어디요? 맞아요. 구원받게 한 게 당연히요. 근데 그 일을 못하면 나는 천국 없어.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어떠냐고, 뭐가 어떠냐고. 아니요, 천도할 수 있어. 병원에 가서도 하고, 나는 병원 과장 간거도 만나서 예수 전에 나도 단둘이 있을 때는 과장이 먼저 물어봐. 뭐 이렇게 뭐 그럼 이게 다 뭐 이렇게 돼. 그것처럼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살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이 육신을 위해서 살고 육신을 위해서 돈을 벌듯이, 육신의 쾌락과 안목을 보고 놀고 위해서 먹듯이, 내 영혼이 영원한 나라 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말이요. 그게 영원한 양식이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요. 그래야 그거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 없어. 순종하고. 그런데 그러지 않거든. 예, 죽었을 때 아무 울어도 필요 없다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거기를 한 번, 두 번 가봤죠. 저쪽에 우리 아들 데려다주고 그랬기 때문에. 이쪽에도 한번 이제 연결했다가 한번 그래도 A상 갔다 왔는데 잘했나 못했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대답 없는 데 가서 아무리 내 죄를 고백해도 필요가 없어. 기도는 듣는 자가 있고 응답하는 자가 있어. 알겠습니까? 기도는 내가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받고 듣고 응답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나는 사함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땅에서 매우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겠는데, 내 부모가 죽기 전에 다 풀어야 되는데 못 풀었어. 그전은 아버지 앞에까지 가야 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지만 우리아 안에 바세바 죄는 인정했어.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 죄 많이 진 자가 죄 없다함을 두고 감사한다고 시편에 그가 썼어. 직접 자기를. 알겠습니까? 썼어. 죄 많이 진 자가 죄 없다함을 받는 자보다 기쁜 자가 없다고 자신을 그렇게 썼다니까. 그만큼 회개의 정신이 투철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가 죄를 지면 그리고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왕이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만큼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아는 만큼 충만하다는 거지.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 둘째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나보고, 오빠, 우리 때는 부모 섬기고 자식도 섬기는 시대야. 무슨 소리야? 부모가 달라고 하면 다 주고 자식이 말하면 들어야 된대. 야, 삼강우린이 거꾸로 됐냐? 내가 그랬어요. 너 그래서 함부로 했냐? 함부로 이렇게 자꾸 선 넘지도 않아. 내가 끝난다 그래. 그건 진짜 끝나버렸는데. 오빠 내가 그러면 잘못된 거요? 응, 잘못된 거요. 왜 위아래가 없이 가운데서 위아래를 다 섬겨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럼 하나님도 네 맘대로 해야겠다. 예수님도 네 맘대로 하고 했더니 아무 소리. 그럼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함부로 못하는데 너는 그렇게 노예 노릇만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전화 끊고 물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진실하게 주님은 변하지 않는데 왜 나는 변했을까? 세상 것이 물들어서 그래. 원수가 물들어서 그래. 그것을 빨리 빼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오셔. 제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느라고 좀 시간을 걸렸는데 진짜입니다. 제대로 똑바로 신앙생활해. 따라오기 하라는 말이야. 번제도 따르고 권능도 따르고 물질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꾸 쓰게 만들면 되는 줄 압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물질을 따라가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IMF 때 잘리기 1순위였어요. 1순위. 그래서 모든 친척이 돈 놓고 걸었다는 거예요. 돈 놓고 딱 걸었어. 이렇게 딱 떨어지면 이긴 사람이 먹기로. 근데 다 그 박 집사님이 다 드셨어. 자기 남편인데 그런 IMF 때 잘릴 때 1번 안 잘렸어. 두 번도 안 잘려. 세 번 잘려. 정년퇴직가 간다 하니까 사장이 잡아. 왜? 당신이 없으면 우리 회사 기기가 안 움직여. 기술자가 와도 안 움직여. 당신만이 할 수 있어. 그자가 중요한 거지. 월급이 중요하고 돈만이 거야.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알아서 돈 주는 거예요. 왜? 젊은 기술자가 있어도 그 중보다 이 사람한테 더 주고 난단 말이야. 이게 다른 사람이 자기들도 못 고친 거 그 사람 뚝 하면 고친단 말이야. 망치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못 고치는데 툭 때리니까 돌아가. 아니 돌아가 이상 없어. 어떻게 되냐고. 또 그래서 그래? 그거 때리지 안 돼. 탈때 뚝 때리니까 또 돼. 어떻게 하냐고. 아 이게 어떻게 아프면 어디가 아프면 이것처럼 아픈 데를 안다는 거죠. 알겠어요? 고친다는 여러분이 아냐 이거요. 영혼들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당신들 쓰겠어요? 영혼에 관심도 없는데. 그러니까 능력 없는 거예요. 방언만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라 이 말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주셔서 주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심령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이 아버지 충만하게 던져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아버지 충만하게 던져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되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시되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이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함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함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가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심령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되 신실하게 주님을 할 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내가 모시고 있다 해서 방종하지 않고 항상 깨닫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서 주님을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 신앙에서 빨리 회복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